은혜롭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제로 세우사오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은 활짝 열으셨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도 활짝 열으셔서 보고 들어 깨달은 것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입술로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금 추석이라는 맛은 좀 없지만 그래도 지나가서 지내는 게 아니라 좀 땡겨서 한다 보니까 오늘 추석 음식으로 또 마음껏 귀한 시간 갖도록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나 풍요로우냐고요. 이 풍요로움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 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본다면요, 뭔가를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종교도 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요. 근데 믿다 보니까 좀 실족하기도 하고 믿다 보니까 좀 의심하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손해볼 일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희생해야 할 일들이 뒤따르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면 골프 약속이 꼭 잡혀요. 주말이면 또 낚시 가자고도 잡히기도 하고 또 주말이면 여행 가자고 돼요. 이런 것 저런 걸 포기하고 교회로 향할 때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결국 손해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보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우리는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요거 하나 포기하면은요, 세상 다 포기한 것 같이 손해보는 듯 했지만은 주님은 내가 포기한 것에 30배, 60배, 100배 다른 것으로 풍요롭게 얼마나 채워주셨느냐고요. 근데 현실에서만 채워준 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미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졌지만은 또 먼 훗날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계산할 수도 없는 것, 셀 수도 없는 축복, 이걸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이 축복이 뭐냐고요? 영생이라는 축복을 또 예비하셨어요. 세상 것 좀 손해보고 세상 거 희생하고 세상 거 포기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걸 뭐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내게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지켰을 때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은 싫어해요. 왜? 조건은 언제든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그래, 믿음의 배짱을 가지라고, 믿음의 좀 배포 좀 가지라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다라고, 우리 주눅 들지 말라라고. 내세울 게 없다고 주눅 드는 사람 보니까 뭐냐?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눅이 쉽게 들어요. 왜?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월등히 잘 나가네? 괜히 거기서 주눅이 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존감으로 살아가자고요. 자존감으로 살아가 봤더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든든한 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백이 뭐냐? 든든한 백이. 내 뒤에는 주님이 또 버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뒤에는 보이지 않게 주님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잘 나왔잖아요. 무릇이라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게 좀 없더라도 믿음의 배짱이 두둑할 때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이야 이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지만은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대뽀라는 단어. 무대뽀라는 단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무대뽀라는 단어는 이거 한국말이 아니에요. 일본말이에요. 일본 무슨 뜻이냐고요? 응? 아무데나 막 쏘아대는 대포요. 아무데나 여기저기 막 쏘아대는 사람, 무턱대고 말하는 사람들, 무턱대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거 우리말은 막무가내요.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들, 벽창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말을 한 거예요. 막무가내요. 무대뽀 얘기하고 무대뽀 행동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서는 때로는 무대뽀, 막무가내식 믿음이 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요, 요거 양보해주고 저거 양보해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우리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됐는데 뭐 장기판에 버티고 장뛰고 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느냐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믿음에서는 때로는 무대뽀로 밀고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권을. 너희가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우상을 섬기든 지금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지금 선택하라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참된 예배자로 세웠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선택한 것을 백성들을 너희도 선택하라고 막 강요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첫머리가 뭐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무대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테니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이런 각오로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무대뽀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무대뽀로 싸우는데 신앙에서는 요리 양보하고 저리 양보하고 그냥 꼬랑지 하나 가지고 예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무대뽀가 아니라 양보할지라도,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이라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한 발만 양보하면 사람들은 그래 사람 됐어라고, 저 사람 됐다고. 근데 그 쩐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간다면서 저 사람, 아니면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사람 교회나 나갔으면 좋겠어. 얼마나 무시한 소리냐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호칭을 받는데 저 사람 교회나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본이 안 됐으면. 자, 우리는 무대뽀식으로 때로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무대뽀로 내 집과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만 섬기겠노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느냐면요,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겠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이 백성들 여호수아 앞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배반하고 말더라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후세대가 결정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배반기로 떠나갔더라고요. 우리도 가끔씩은 바로 이런 약속이 너와 누구와 나와 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약속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믿음을 흔드는 흉흉한 사건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으냐고요. 국내외적으로 해외를 들여다봤더니 튀르키아와 모로코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느냐고요. 리비아는 그 대홍수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느냐고요. 아틀란타는 조용한가요? 아틀란타도 엽기적인 그 살인사건,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망연자실 하늘마저 우러러 볼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줄 놓으면 잠들면 누구 밥이 되느냐고요. 이런데 정신줄 놓고 잠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신줄 놓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잠드는 사람들이 그게 누구의 밥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면 우리도 이단 사슬에 넘어가서 희한한 사건에 우리도 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때로는 무대포로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즐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탁한 시대의 흐름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것보다는 세상 것 얼마나 좋으냐고요. 옛날에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무료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지내기가 무료하다고.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료한 삶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무료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손바닥만한 이 핸드폰 하나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무료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유튜브로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재밌는 세상으로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교인들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했습니다. 인사가 할렐루야, 인사가 사랑해요, 인사가 샬롬 했는데 요즘 그런 인사 누가 하느냐고요. 빈말이라도 안 해. 지금은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점점점 보기 드물어요. 우리들 입술에서도 그래요. 예수 가라사대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말씀 가라사대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요 가라사대가 뭘로 바뀌었어요? 유튜브 가라사대, 인터넷 가라사대, 어느 신문 가라사대, 이걸로 싹 바뀌는 겁니다.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가라사대라고 외칠지라도 믿음의 말씀이 우리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입술에 튀어나와야 돼요. 하루 종일 유튜브 얘기하다가, 하루 종일 세상 얘기하다가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복된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언어를 통해서 내 행실도 조금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는 어떤 사람은 후손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을
어떤 축복을? 이 땅에 강성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강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공짜가 아니고 축복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때로는 허풍이 좀 센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래요, 대단하다라고 착각하지만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별 믿음도 아닌데 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보여준다고 누구 하나 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확 까버리니까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공개할 수 있을까? 그때 어느 분은 많이 보이는데도 이거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신뢰라는 관계가 못 되더라고요. 많이 보이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장해서 말을 잘 해도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요, 그 눈썰미가 귀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귀신보다 앞서다 보니까 귀신들이 아이고 요즘에는 귀신도 귀신 노릇도 못하겠다고 얘기한답니다. 귀신은 사람을 잘 파악합니다. 옛날 거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고요? 앞날은 맞지 않더라도 잘 만져냈는데 요즘은 사람이 사람 보는 눈썰미가 귀신보다 나니까 이제는 귀신도 귀신 노릇 못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곡하려래. 귀신은 곡하는 거지만 사람이 사람을 너무 잘 보다 보니까. 믿음에서도 그래요. 믿음 자랑하지 아니해도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자연스럽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 또 그런 분 있잖아요. 예수 사랑. 아주 말만 나오면 예수 사랑. 온 인류를 다 막 포용할 것 같은데도 한쪽 듣다 보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고. 이 얘기가 맞질 않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요, 얘기하다 보면 그 퍼즐이 맞아야 돼요. 퍼즐이 안 맞으면 이상하다.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잘못 얘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잘 맞춰 나가는 사람은 뭐냐?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대 포장된 믿음은 누가 제일 먼저 아냐? 주님이 제일 먼저 알아요. 주님이 제일 먼저 알고, 사람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게 귀신보다 낫다고 했는데 인간 관계도 딱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진실된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직한 믿음대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허세가 아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정직한 믿음만이 부와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와 재물을. 이렇게 여러분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있더니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믿음 요 하나 가지고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축복 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앞집 뒷집 옆집 똑같은 축복 누리나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공평한 축복이 아니라 공정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공정한 축복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게서 나가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뭐냐? 주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공로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바싹 엎드려져서 뭐냐?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공명정대하게. 이 공의가 뭐냐? 공명정대합니다. 공명정대. 내 믿음대로 나도 복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대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게 공명정대. 근데 내 믿음대로 공정하게 분명히 축복을 받으라. 공평한 축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평한 축복이 뭐냐?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도 공정한 축복,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냐? 그럼 큰 축복을 주겠고, 네 믿음이 작으냐? 작은 축복.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구원은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게서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은 내게서 능력과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박한 믿음이요. 예수 믿고 참 복을 누리면 참 순박해요. 어떻게 보면 얼떨떨해 볼 정도로. 그 주님의 복 준다면 그냥 100% 믿어요. 주님이 화낸다면 그 100% 화낼 걸 믿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떨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순박한 믿음. 부와 재물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 순박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그게 탈로 나서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밤중에 도망친 겁니다. 야반 도주. 야반 도주를 야곱은 2번이나 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탈출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형 곁을 떠나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야반 도주하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처가살의 20년을 하루같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음에서 여러분 두둑한 배포를 가지고 세상에서 뭘 하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믿음대로 축복된 여러분과 축복된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살던 본토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이유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뭔가 하나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믿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를 의지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전후 맥락을 쭉 읽다 보면 그 의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쓴소리일지언정 쓴 약이 바로 약이 된다고 하듯이 잘 지켰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타가는 객지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 여동생이라고, 내 누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널널할 때 시간 좀 내라고 안 해요. 시간이 막 모자라서 막 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뭐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내 시급이 얼마짜리인데, 내 시급이 뭐 200불 300불짜리인데 내가 그걸 아깝게 하고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느냐고 거절하더라고요. 또 돈도 꾸러다니는 형편인데 뭐 좀 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돈 꾸러다니는 형편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네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더라고요. 손해, 얼마나 큰 손해 보느냐고요. 근데 결국 그게 축복의 기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를 때 예멘, 아멘하고 와서 했을 때 얼마나 큰 손해 보느냐고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순종한 것들이 축복의 기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순종했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축복의 뿌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기반을 다 닦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축복의 기반이 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면 손해보는 듯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축복으로 인도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 믿음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물질을 믿는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믿는 교육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또 하나는 감사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감사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로 딱 연결됩니다. 감사로. 감사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 고통 중에서도 그냥 오로지 감사했었더니 고쳐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날마다 수렁에 빠져서 한 발 빼면 한 발이 빠지고 한 발 빼면 한 발 빠지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만 했더니 그것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돼 있느냐,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흔들려 보세요. 감사가 안 해요. 사사건건 불평거리만 찾게 됩니다. 불평으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불평자. 입만 열면 불평거리. 귀신같이 어떻게 불평거리를 그렇게 잘 찾느냐고요. 귀신같이 감사거림을 찾아도 부족한데 귀신같이 그 불평거리만 찾아서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학을 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만 만나면 아주 부정스러운 얘기만 해서 듣다 보니 아주 그냥 기운이 다 빠진다라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절 말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뭘로 연결? 복으로 연결. 복으로 줄 것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받진 않았지만 받을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느냐고요. 이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줄 것을 생각하고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예요. 우리 기쁨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을 해요. 기쁨이 있었을 때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은 뭐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느냐고요? 안 나와요. 아마 토르토로 바뀔 거예요. 뽕짝으로 바뀌어서 아마 세상 노래는 할망정. 근데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서 나올 때 내가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어둠 중에 다닐지라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게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확고하면요 불행한 일을 당해도 감사로 여기더라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언녀면서 코가 깨졌어. 그도 감사하고 툴툴툴툴 일어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뒤통수는 안 깨졌으니까.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 뚝 부러졌어. 그리고 감사하고 일어나. 뭐가 감사했더니 그래도 팔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감사거리로 찾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또 확고하게 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때는 감사로 연결되니까 내 믿음도 튼튼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해보죠?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정직하지 못하게. 왜?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감사를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렇게 내 삶이 정직한 삶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뭐가 돼? 네 후손의 강성, 부와 재물이 너희 후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성령의 임재, 바로 성령의 비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길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나는 거예요. 광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1990년대 대공표가 있었습니다. 대공표. 대공은 뭐냐? 공산당과 싸우는 게 대공이잖아요. 대공표. 음지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에게 무슨 표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음지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괜히 음지에서 움츠리지 말고, 요런 죄를 지었는데 괜히 움츠리지 말고 자수해서, 하나님 앞에 자수해서 회개해서 광명 찾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할 때 그 여러분의 후손들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축복 원입니다. 그럼 2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112장 112편 1절에서 4절까지지만 다음 주에는 5절부터 들어갑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의 2. 자, 오늘은 보니까 후손들이 강성함과 부와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확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평한 축복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은 믿음대로 공정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지만은 끝내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에 항상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믿음 생활할 때 후손들까지도 강성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당대만 바라보지 말고 후대까지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이 후손들까지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당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